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과 주의 종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팬데믹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승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 분초마다 이 모든 것들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더 솟아오르고 있는 이 생 속에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전 세계도 많이 힘들어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 가지고 각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지키시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오늘 또다시 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처소에서 음성을 들려주길 바라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깊이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애굽 땅 재앙이 물러가려면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의혹을 땡땡땡 두고 물음표를 제시하죠. 애굽 땅 재앙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주제를 삼았습니다. 주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애굽 땅 재앙이 물러가려면 주제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기 있는 애굽 땅은 다 없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애굽 땅 재앙이 물러가려면 제목에 서두에 보면 애굽이라는 것을 봅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이 나라의 지구상에 애굽 땅과 같이 어두컴컴한 땅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재앙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으나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지구상의 백성들이 이 지구를 사랑하지 않고 지구를 뭔가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 때문에 혹 신이란 분이 이렇게 재앙이 주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건 꼭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신론주의,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말세가 왔구나.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 성경을 1500년 전에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애굽 땅에 재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앞서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전부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놔줄 리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놔줄 리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고려시대 때나 이렇게 조선시대도 노예들 굉장히 많았죠. 돈이 많은 주인들은요 노예를 많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전부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애굽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전부가 재산이었죠. 그 많은 재산을 내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지 않고는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모세 선지자를 택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선지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어떤 정치 속에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지키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의 법칙이 뚝딱하고 30세가 되거나 뭐 20세가 되는 아담이가 창조할 때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그런 청년이 아니니까 어린아부터 태어나서 자라나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뚝딱하고 아담처럼 분명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이치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경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또다시 넘어져서 다치거나 낫거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이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 어린아이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바로왕이 벌써 들어간 바로왕은 악한 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를 살리기로 한 어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바로왕은 벌써 그거를 알고 다 2살짜리는 낳은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분명히 여기서 어떤 군왕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다 죽여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 은혜를 주어서 열심히 자라는데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갈대아를 다 거서 지나가는 그곳에서 결국은 발견하게 되고 이 아이는 무럭무럭 애굽의 문물을 겸비한 장군으로 성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것이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40년의 기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육적으로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시떨기 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면 너는 은사 능력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3장의 가시떨기 나무에 놀라운 하나님을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럴 지도자다. 지금부터는 너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 비록 네가 가족을 이루고 지금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랑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결국은 그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출애굽기 7장까지 달려오죠. 자, 출애굽기 7장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80세가 되었어요. 80세가 되어서야 와 세상으로 이 요즘 세상을 생각하면 아니 이 80세 늙은 것이 무엇을 하려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라.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내가 대신 재앙을 내려주리라. 그래서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계속해서 조금은 듣다가 또 다시 이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또 마음이 어저께 내주려고 하다 오늘은 풀어줘. 또 내주려고 하다 또 다시 마음이 괘씸해오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치지 않을 것이며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의 그 소속되어 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장자를 내가 치리라 라는 것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라인을 말씀하며 오늘의 12장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건져줄 게 아니고 요렇게 순종해야만 너희들도 지켜주리라 이런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라. 늘 이야기했죠. 6월절은 넘을 유자.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예요. 그래서 6월절 신약의 부활절과 같은 동일성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스라엘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재앙이 물러가야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제와 함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첫째, 양을 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양을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메인, 자, 열흘에 딱 말을 하고 있죠. 이달 열흘에, 오늘 2절 보니까 이달에 너희에게 날 시작해서 3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라, 백성에게 이르라고 그러죠.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바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냥 금방이 아니야. 이달 열흘에, 이 열흘이라는 숫자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일단 가지라고 하죠. 자, 이 양을 잡으라 그러는데 나는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장에 양을 잡는데 번제, 잡아서 다 불로 살라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는 6각을 떴다 그랬죠. 레위기 1장에 6각을 떠야 되는 거야. 이것이 구약이 아니고 지금 이 신시대에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육체를 각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것을 각을 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육정, 희노애락, 애호역, 칠정, 촉각 이런 것들을 다 떠야 돼요. 그때 그 번제를 뜨는데 그 번제 뜰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먼저 육각을 다 뜨고 피를 다 내리고 하물며 그냥 내장은 갖다가 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내장도 깨끗이 씻혀서,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잠깐 언급한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각을 때는 내 생각을 비워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이 정강이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그거를 깨끗이 씻으래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는 거 내 몸속이에요. 영적으로 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생각을 깨끗이 씻어라.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보면요, 꼭 이 머리 부분을 먼저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다음 사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굉장히 문제인 거야. 뭔가 짐승도 잡다가 머리를 잘못 때려갖고 살아남으면요 더 그냥 도깨비처럼 변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면 꼬꼬댁도 한 번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단번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번제물을 드려서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사야지고 내일 또 짓는 거 또 사하고 이랬었던 구약시대가 아니라 지금 신시대에는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히브리 기자한테 그런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단번에 드려진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죄와는 관계없이 단번에 드려, 어떤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나신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불세례, 성령의 세례죠. 자, 이렇게 번제를 드는데 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내장에 있는 것을 깨끗이 씻으라는 건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에 태워드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항상 구약과 신약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양을 잡아야 된다. 내 육신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다 각을 떠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 교원등 시절에 너무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노예에서, 총에서 아주 달이면 달마다, 날이면 날마다 수없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 번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변하여 주님 성품 닮아가는 거지, 남이 변해서 주님 성품 닮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문제로다. 왜 우리 교회 그렇게 복음 가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과 동일하게 계속 그 찬양을 통해서 변화하고 그렇게 많은 작사 작곡을 주었을까요?
내가 변해라. 내가 문제다. 착각하지 마라. 시험이 오거들라 툴툴 털어버려라. 술 한잔 먹고도 툭툭 털었는데 어째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진 사람이 툭툭 털지 못하냐. 뭐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가 보면 다 시험 듣을 때 한 번만 생각하고 한 번만 내까려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할진데 얼마나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냐. 양을 잡아라 그런 거서 네가 죽어라 그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네가 죽어라 그리하면 애굽의 재앙이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멀리 보낼 것이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올 때도 1년 반 전에 그런 소리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세계로 생명수계 교인들이 정말 회개합시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가 롯을 건져낼 때 있었던 19장 말씀처럼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재앙은 물러가지 않겠느냐. 내가 죽길 싫어하는 거야. 양을 일단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죽기 싫고 내 마음이 죽기 싫고 내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 번제물로 드리기 싫은 거예요. 주인의 손에 의해서 잡혔으면 오늘은 양, 내일은 소, 내일은 비둘기, 오늘은 밀가루, 어떤 제사장 손에 들렸든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거 전제로 요제로 그냥 뭐 술로 드리기도 하지만 흔들어 드리기도 하고 거제로 그냥 들었다 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9가지 제사가 열거된 것이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어떤 것이 됐든 오늘은 하나님이 막 나를 흔들어 보면 아 오늘은 하나님이 요제를 원하셨나 보다. 나를 들었다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으면 나를 거제로 받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라고 배웠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하려고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안 먹어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는데 지금 막 갑자기 막 재앙이 오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갑작스럽게 장자를 친다 그러면 그 바로왕의 악한 것이나 치지 왜 선한 우리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너희들이 애굽의 땅에서 재앙에 물러가는 역사 속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도 양을 잡아라, 너를 죽여라, 생각을 빼라, 마음을 비워라 이럴 때 한 번쯤은 내가 죽는 것보다 저 사람도 안 죽었는데 왜 나보고만 죽으라 그래?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 회개를 하셔야 돼. 회개를. 왜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갖냐고. 하나님께서 많은 번제물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갖고 왔고 조금 넉넉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와고 그보다 더 넉넉하면 양을 갖고 와고 그보다 더 넉넉하면 소를 갖고 왔는데 각자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드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왜 나만 갖고 용서하라 그러고, 왜 나만 갖고 일 더 많이 하라 그러고.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신가? 하나님께서는 그저 피우라 그러면 꼭 저 상대방 없어. 저 사람도 못 고쳤는데 저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데 왜 나만 보고 그렇게 날마다 경책을 하시는가 우리 당회장님은. 저 사람도 아직도 변화를 멀었는데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남의 눈에 티만 봐가면서 저 사람은 안 변했는데 왜 나만 보고 변하라고 그래요? 당연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가. 더 멀리 있어서 내 손이 미처 뻗치지 못하고 춘 한 통 못 해주고 제대로 얼굴 한번 못 봤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순종을 하는데 더 많이 얼굴 보고 더 많이 손이 뻗쳤고 기도도 더 많이 받고 먹을 것도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들었더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양을 잡아라,
군소리 잔소리 하지 말고 잡아라. 근데 너희 식구들을 식구대로 잡아라 그랬어요. 왜? 그 한 사람이 대표로 양을 잡는 피를 묻히고 각을 뜨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겠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잡으래. 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질 때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다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이종이 30몇 년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된 것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몸부림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떨까? 내 가족을 위해서 노아도 방주를 지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여호수아 2장의 기생라합이 숨겨줬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6장의 기생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 희생을 하는 것이다. 오늘 양을 잡아라 라고 했던 것도 너의 가족 수대로 네 것만 잡아라. 너희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이 많이 남았거들랑. 자, 4절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가족이 너무 두 식구야. 내가 양을 하러 잡으면 너무 먹을 것이 많아. 이웃까지도 청해서 그 가족까지도 그 양고기를 주래요. 내가 남는 어떤 믿음, 내가 사랑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걸 남에게까지 전수하고 해야 될진데 내 거 하나 잡는 것도 덜덜덜 떨고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애굽 땅에서 재앙이 멀리 물러가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은 혹시 30%, 그리고 신앙인은 60%, 그리스도인이라면 90% 정도는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다 보고 계세요.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디 이웃을 가든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그렇게 점수가 90점 이상 맞기를 원하시더라. 양을 잡아라 한 것은 내가 변해라. 누가복음에 18장의 28절로 30절까지 너희 가족을 다 버리고 너희 형제를 다 버려라. 그리하면 금전의 내세에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버리라는 이야기겠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고 이 가족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양을 잡아야 된다. 내 자신을 더 번제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애굽 땅 재앙이 물러가고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그리고 나라에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나 한 사람이 제대로 하면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을 터인데 애굽 땅에서 모든 재앙이 물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 한 사람 제대로 순종하자. 특별히 우리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에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을 잡는 번제물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어떤 말씀에 또 순종해요?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자, 양을 잡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불에 구워 먹는 것도 뒤에 나와 있지만 양을 잡았으면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어떻게 이거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들 7절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임방은 우리 창문이 있는 문학구를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문학구예요. 그것이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문설주, 양쪽 기둥에서 지붕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석가래라고도 하죠.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문설주예요.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거. 여기다 바르래요.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피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올 때 미친 사람 같잖아요. 피를 받아서 거기다 다 바르래. 이렇게 하면 재앙이 물러간대. 어떻게 하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약간 좀 돌아간 토라이 같이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막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 기도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막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혀 찬양과 예복만 있고 지금 기도라는 모습, 이게 미친 사람처럼 안 보이겠냐고요. 역대 20장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20절 이하에 지금 찬양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건져주신다더라. 그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열심히 번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상 7장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은 그러지 않나. 한수 더 떠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때 부르짖고 외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러가게 한다더라. 나는 말과 함께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이방인이 볼 땐 전부 도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래. 그 어지러서 행설수설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병사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게 하니 승리로 이끌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도우실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나 미친 거죠. 사무엘상에 16장 17장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무사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었던 그런 에봇들을 입고서 나가는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렇게 하고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물맷돌 새총 갖고 새 잡겠다고 나가는 그런 물맷돌 하나 흔들고 나가. 자, 이게 지금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밥과 물과 음식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갈 때는 기도와 믿음과 말씀, 이게 있어야 산다. 남들의 관계없이 오직 기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지구가 산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야 우리가 밥 대신 말씀에 순종하여야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직접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음식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갖고 살을 찌니라. 사단은 그래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라고 오늘 구약성경 12장은 말씀하고 출애굽기 12장은 말씀하고 이게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그건 뭐냐?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각자의 문에다가 발라라 그 뜻이에요. 즉 전수해라, 공급해라. 베드로서 1장의 5절 이하는 것처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처럼 각자들의 생각과 마음에다 사랑을 공급해라. 관계없이 주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해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나는 저 사람한테 정말 사랑하기 싫어. 오늘 만약에 양을 잡다가 남거들라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으면 내가 돋다 먹지 이게 아니에요.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 남기지 말라. 출애굽기 16장에도 민수기 11장에도 남기지 말라. 오늘은 가서 계속 거두되 며칠을 거두되 오늘은 다 먹어라. 주일날 거 먹으려고 남겨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백성들이 더러운 생각으로 남겨둬서 내일 먹어야지. 그러더니 그게 썩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남겨라 라고 하는 건 안 썩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전부 복으로 이어졌어요. 그저 사랑을 해라. 사랑하기 힘들면 용서해라. 용서하기 힘들면 불쌍히 여겨라. 이게 안 되느냐고 이게. 전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용서도 안 돼요. 그럼 불쌍히 여겨라.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따리 들어가도 불쌍하고 뭔가 길에 앉은 어떤 구걸하는 사람을 봐도 불쌍할진데 불쌍히 여겨라. 자꾸 불쌍하게 보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를 하다 보면 사랑이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어른일지라도,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은 목사를 이를 기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전도사대로, 준목대로, 목사대로 각자가 하라고 그랬지. 목사니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전도사니까 작은 사랑 베풀어라,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거 주님이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누구에게나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것도 역시 누구에게나입니다. 너는 집사니까 가만히 있고 사랑만 받아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어린애가 자라나면 부모의 돈으로 공부를 하고 부모의 돈으로 먹고 마셨지만, 자식이 성장을 하면 직장 가서 자식이 벌어오는 또 돈 갖고 부모가 또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부상조죠. 꼭 나는 어리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너는 어른이니까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순종에 애굽 땅 재앙이 물러가는데, 첫 번째 양을 잡았으면 두 번째 양의 피를 그냥 두지 말고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웠으면 이제 양들한테, 영혼들한테 가서 행함으로 전해라는 뜻이에요. 본질 잘 쓰면 행하라, 그 뜻이야. 입술도 행하고, 고운 말을 쓰고, 부드러운 말을 쓰고, 눈도 행하고, 귀도 행하고, 좋은 말 들으려고 애쓰고, 좋은 거 보려고 애쓰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애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 정말 계속 전이되는 그런 시대에 어느 누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나 한 사람이 잘해야 모든 것들이 물러간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전부 다 회중에게 알려라 그랬지, 모세 너 혼자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중에게 일러서 이렇게 고하라, 알려라, 그 뜻이 알릴 거죠. 그들에게 전해라. 다 미스바 각성도 사무엘상 7장이나 느헤미야 마찬가지로 7장이나 다 에스라 학자가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면서 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여, 너희들 똑같이, 어떤 사람은 우는데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 성일이니라. 그렇게 똑같이 동시다발로 똑같이 순종해야 돼요. 가족 하나가 삐뚤어 나갔더니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슬픔을 갖다 줬어요. 엄마가 없는 자녀들이 엄마가 그리웠어요. 결국은 범죄랍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순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야곱이가 순종을 안 해서 창세기 32장에서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했더니 33장에 안주하기를 원해서 결국 34장에 그 나가는 딸을 막지 못했고, 결국은 거기서 엄청난 또 환난을 겪고 결국은 35장에 베델에 집을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자,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이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만 받기를 원하고 남한테 사랑을 공급할 생각을 안 해요? 그 많은 주님의 사랑, 당회장님의 사랑, 무언가 사랑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른한테는 할 수가 없고 자기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한테 있는 대로 강한 어투와 언투를 통해서 영혼을 막 죽여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어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주시는데 더 많은 걸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너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제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해야지 라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양을 먹어야 한다. 자, 말씀에 순종이든 양을 먹어야 한다. 자, 이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양을 먹으래요.
아까는 사랑을 공급하고 막 그러는데 먹는 것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8절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삶아 먹지도 말고 피치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으랍니다. 어떻게 양을 먹어야 한다. 어떻게 먹으라고? 오늘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여기 있는 쓴 나물 애굽 땅을 꼭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애굽 땅을 기억하면서 이 양을 먹어라. 재앙이 넘어갈 걸 생각하면서 양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 첫째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된다. 오늘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자,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요. 참 이걸 보면 참 별나죠. 그냥 양을 먹는데 꼭 그렇게 굽이굽이 갖춰서 먹어야 되나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양을 먹어라 라는 뜻은 뭐예요? 신약에 내려와서 양의 소리를 무엇인지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영혼의 소리는 싫어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좋은 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지적한 소리를 하든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 뜻이 양을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요 그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들려요. 긍휼히 들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 이 세상에서 술에 아주 이빠이로 챈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요 기분 나쁘게 안 듣습니다. 오직 기분 좋게 들어요. 술이 한 잔 건하게 챘으면요 평소에 노랭이 아저씨 아줌마라도 막 호점에서 막 그냥 돈이 나와서 기마를 막 써요. 응? 막 줍니다. 그래 알았어. 평상시에 자식들이 말하면 술 안 채셨을 때는 절대 들어주질 않을 뿐이 술 취했을 때의 자식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알았어 자식들아 이러고 해요. 자, 이렇게 보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실수하는 말이 있다 할지도 그거를 인정하고 이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들이 무슨 말을 해든 오늘 양을 먹어라 그랬다는 것은 어떤 말이든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기분 나쁜 소리를 해든 뾰족한 소리를 해든 송곳 같은 데 가시처럼 그냥 장미꽃처럼 찍을지라도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제 불에 구워 먹어라 자꾸 언급하죠. 성령 충만하면 영혼의 소리를 안 받아들일 게 없어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종이 과거에 그랬죠.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종이 10년 밑에 아이가 병신 같은 년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게 전혀 싫게 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참 불쌍하다. 본인이 저렇게 욕을 하고 하다가 말겠지. 실증이 나면 하다 말겠지. 그러니까 신약복음에 오른쪽 손을 딱 뺨딱을 때리면 왼쪽까지 들이대. 그 소리 뭐겠어요? 저 불쌍한 영혼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왜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왜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연을 개취급하는데 개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내 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야 돼.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이게 시험이다. 이걸 넘어가면 내가 축복이다. 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면서 자 성령 충만해서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것은 진리의 허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이런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를 띠어라. 에베소 6장 말씀이 10절이야처럼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권세자를 제압하려면 진리로 허리를 띄워라. 오직 말씀만 갖고 걸어라.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으래. 무슨 양을 먹는데 발에 신을 신고 또 먹으래. 자, 이게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시점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신발을 신고 먹으래 또. 불에 구워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허리에 허리띠 띠고 하는 것도 또 이해가 돼. 왜? 우리가 뭐 설거지 할 때나 뭐 할 때라도 앞치마 두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신발을 신고 먹으래.
뭘 먹으려면 우린 다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든지. 우리의 오래된 유교 사상 속에 옛날에 있는 인방과 문설주, 뭐 창문,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문창살 이런 거지, 옛날엔 다 그런 방으로 돼 있었고 이렇게 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비슷해 보인 것이죠. 근데 신약에 내려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먹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맨발로 그렇게 앉아서 털퍼 주저앉아서 먹던 시절은 없었고 과하게 첨단을 걸어가다 보니까 식탁이라는 게 생겼어. 근데 거기서 쓰리발 신고 먹어요. 꼭 식탁이 아닌 쓰리발 신고 먹어. 내 가족이 오면 식탁에 앉아서. 그런데 더 나가서 호텔을 가면요, 신발을 신고 먹어요. 호텔이 뷔페 식당 가면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가족끼리 먹는데 신발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그 뜻이야.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오직 모든 애굽의 재앙이 물러가려면 씩씩거리고, 왜 나는 애굽 땅에 태어나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사람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발에 신을 신으라는 것은 오직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라는 것이 에베소서 나와 있죠. 그 신발을 신고 걸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영혼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 뜻입니다. 응?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복음이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교도관에게 함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서 예수를 믿게 한 것처럼, 저 영혼은 나에게 붙여준 십자가다. 저 영혼에게 내가 기쁜 소식, 하늘의 영광에 이 땅의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양을 먹어라.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의 생각만 하고 이 양을 맞아들여라. 이것이 세 번째죠. 네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자, 네 번째 보니까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자,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엔 지팡이 들었는데 왼손잡이는 왼손을 먹을 것이고 오른손은 오른손을 먹으면 돼요. 아니, 귀찮으니까 이거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귀찮으니까 이거 집어 던지고 먹으라는 게 아니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옆에다 놓고가 아닙니다. 잡고 먹어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지팡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받아들여라 이 뜻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하고 대화가 이루어져라, 저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저 영혼을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건 전혀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이런 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선 다섯 번째는 급히 먹으랍니다. 또 급히. 천천히도 아니야. 급하게 먹으래. 또 뒤에 보니까, 자, 급히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느리게 먹으라는 게 아니야. 급히 먹으래. 자, 기드온의 역사가, 사사기의 육쟁이 기드온의 역사가 막 그냥 넉넉히 철 퍼석하고 책상다리하고 먹는 용사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응? 왜 손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서 좌우를 바라보면서 물이 또 빠지면 또 집어서 먹고, 이게 뭐냐?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하는 사람 300명 용사만 뽑았습니다. 응? 그저 벌컥벌컥 입 대고 편한 쪽으로.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지 편한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은 하늘나라는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절대 아니다. 넓은 길로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길이다. 편하게 막 물 벌컥벌컥 먹는 사람, 급히 먹는 건 물도 먹고 취한다죠. 병사 노릇을 못합니다. 다시 떠서 먹고 다시 떠서 먹고. 예전에 제대로 된 왕들이 지나갈 때에 하늘에서 지켰기 때문에 어떤 안악내게 운물에서 물 한 사발 주시오 그러면 바가지에다가 낙엽을 탁탁 떨어뜨려서, 거기다가 뽕나무 잎이지 뭐지 떨어뜨려서 물을 먹게 했다죠. 이걸 왜 그랬냐 했더니 물도 먹고 취하니까. 물도 먹고 취하면 약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후후 불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물을
이파리를 떨어뜨려서 주었다라는 사례들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급히 먹는데 오늘 양을 먹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양의 영혼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자기 육적인 것도 지금 관계가 됩니다. 자, 이거 먹어라. 돼지고기 먹어라.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신나게 먹을 거예요. 돼지고기 싫어하면서 싫어요. 저는 이거 싫어해요. 먹어라. 이종은 비계 덩어리에 요만큼만 비계가 붙어 있어도요, 안에 들어가면 욱 하고 나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영혼의 신방을 가는데 이 집은 가난해. 어떤 집은 가니까 불고기를 해줘. 어떤 집은 가니까 가난해서 라면 해줘. 어떤 집은 가니까 돼지고기를 해줘요. 싸다고. 지금이니까 돼지고기가 비싸진 거죠. 엄청 돼지고기 쌌어요. 돼지고기 해주는데 기름덩어리에 붙어있는 게 이게 우악거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종이 갖고 있었던 성품이니까, 체질이니까. 그러나 저 영혼을 위해서 먹어라. 네가 안 먹으면 저 영혼이 시험 든다. 음성이 들려와요. 저 영혼에서 믿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먹습니다. 전혀 올라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고 그렇게 먹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시험 든다면 비계덩어리 됐든 뭐가 됐든 먹을 수 있으나 굳이 그걸 일부러 사서 그냥 뜯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내가 안 먹으면 저 한 사람이 한 젓갈 더 먹을 텐데 그 굳이 그렇게 싸물해 가면서 그걸 먹겠어요? 그건 정욕적인 거죠. 그러나 영혼을, 양들을 위해서 양을 먹어야 된다. 식구수대로 부모는 부모가 먹는데 부모가 자식 거 대신 먹어준다? 그거 없어요, 성경은. 자기 양식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6월절 양을 먹어야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이 불쌍하다고 이삭의 짐을 대신 지고 갔습니까? 이삭의 짐은 이삭이가 져야 되고요, 어리지만 자기가 번제물로 들어갈 나무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지고 갔고요, 하물며 거기서 노예들이 지고 가고 있었던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지고 갔어야 돼요. 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 자는 절대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나는 이게 먹기 싫으니까 이거 네가 먹어. 하나님의 주신 양식은 무엇이든지 먹어야 된다라는 신조를 가져야 돼요. 이종은 과거에 거친 생활을 키우면서 정말 500원짜리 이 김치 한 조각 먹으면서 하나를 다 먹지 말고 찢어 먹어. 진짜 자린고비의 역사처럼 이종은 그런 실화예요. 정말 없던 시절에 몇십 명을 먹여야 되니까 진짜 자린고비 매달아 놓고 생선을 가운데다 접시에다 놓고 그냥 보고 밥만 먹어, 맨만 먹어. 그리고 이것이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 어른들은 밥 다 먹고 애들이 느리게 먹으니까 애들이 남았어요. 그 애들한테 이 생선을 쪼개줬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이종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싫으니까, 나는 이거 먹기 싫으니까 넌 이거 먹어라. 굳이 지금은 안 먹으면 죽인다라는 이런 법칙이 없고, 구약 법칙에 누구든지 양을 먹어야 되고 누구든지 피를 발라야 되고 누구든지 양을 잡아야 되는 이런 입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은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해서 정말 쓴남을 못 먹었던 그 집에서, 부잣집에서는 비싼 거를 해주지만 호텔 음식을 내놓지만 가난한 집은 그저 오이, 미나리, 그리고 쑥갓 이런 것들을 이종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쑥갓도 싫어했고 미나리도 싫어했고 고들빼기도 싫어했고 뭐든지 쓴 건 다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 영혼들이 신방 가서 내놓을 때에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영혼이 당회장님이 맛있게 잡숴주는 것이 그게 희망인데, 그게 소망인데, 그릇을 비워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이 세상에서 식당 가서 그릇을 비워주면요, 그 식당 종업원이 굉장히 좋아요. 첫째 왜 좋아하냐? 설거지할 것이 없으니까 좋아요. 종업원이 좋아하는 의도는요, 설거지할 것이 없으니까 좋아하고요. 주인이 좋아하는 건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좋아요. 손님을 많이 끌어올 것 같으니까, 와 맛있나 보다.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는 성격하고 종업원이 좋아하는 성격하고는 틀리죠. 그래도 어쨌든 그릇을 싹 비우면 좋아하더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나는 과거에 이거 못 먹었어, 아직도 못 먹어, 믿는 사람은 오늘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피를 발라서 피의 냄새가 나도 먹어야 되고,
이종이 과거에 눈이 안 져서 간육을 먹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정말 눈이 아파서 그냥 쏟아지는, 그렇게 송골어서 찔리는 그 눈 속에서 살아있었던 동생이 그저 간육을 사면 그거 하나 먹고 그거 하나 살 돈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동생이 은혜 받을 때에 다 강대상에 올렸는데 언니 간육을 사 먹어 라고 줬던 것을 그대로 몽땅 성전에다 올리면서 하나님 눈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서 감사가 아니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뒤로부터 간육을 먹지 않고 눈이 아프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말어. 그냥 내가 의심과 의혹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방식 속에서 자꾸 저 영혼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정도는 저 영혼이 원한다면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 주라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쫓아가 주래잖아. 이게 뭐겠어요? 사복음서에 기록한 게 뭐겠어요? 해주라는 거야. 양의 말을 받아들이고 싫지만 같이 먹어주라는 거지. 어린아이가 이상하게 김치 담글 때 청각이라는 건 꼭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어린아이는 그걸 무섭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건 지렁이가 아니다. 김치 맛있으라고는 청각이라는 해조류다. 해초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른이 먼저 먹으면 와 괜찮구나 하고 먹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는 주의 종들이 아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이러면 지금 믿음이 없는 평신도가 있다가 뭐 목사님들 가리던데 이렇게 되겠죠. 차라리 그거 모든 것들을 다른 지혜로운 방법 갖고 이야기하라. 전부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체질과 소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나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싫지만 오늘 하나님이 양을 먹으랍니다. 여기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양 하나 딱 줬어요. 과일 준 것도 없어요. 채소도 없어요. 오늘 무조건 양을 잡아서 양을 먹으래요. 얼마나 느끼할까요? 거기에 이 세상 좋아하는 뭐 소주가 있었을까요? 맥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는 뭐 파슬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냥 쓴 나물, 그것도 정말 싫어하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기 싫어도 자기의 양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있어요. 사랑의 양이. 그러니까 저 영혼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제대로 하면 재앙이 왜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왜 재앙이 물러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공동생활 속에서 합숙생활 해본 사람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종처럼 과거에 무슨 생활 했던 사람들, 한꺼번에 10분을 주면서 10분 내 먹어. 군대에서 딱 보면은 무조건 딱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 바로 군복무 딱 해서 완전 무장.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라에 위급세가 오면요, 군인들이 군화빨을 벗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내무반에서 잔다죠. 왜 그러겠어요? 비상시에 군화 그 끝매려면 얼마나 힘들게 매겠어요. 군화 맬 시간도 아까워서 군화빨을 그대로 신고 내무반에 누워 자다가 했더라고 말이에요. 이종이 뭐 오라버니만 셋이나 있어서 그 군대 소리 들은 게 아니야. 내가 많은 남종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들은 소리들이에요. 왜? UTD 출신 키웠고요. UDT 출신, SAD 출신들 다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비상시에 군화 벗느냐고 말이죠. 안 벗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신발을 신고 먹다가도 신발 벗고 있을게 영혼아 잠깐 기다려가 아니라 신을 신고 있다가 저 양이 뭐라고 받아들이고, 이중이 전에도 그랬죠.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영혼이 와서 막 하는데 눈썹을 하나 딱 그렸어요. 이제 한쪽만 그리면 돼요. 근데 영혼이 와서 상담이 왔어요. 영혼이 급했어요. 기도받아야 돼요. 숨이 헐떡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저 한쪽 맞아 그리고 나가면 안 될 거예요. 맞아 그리는 게 쉽겠느냐? 이걸 지워버리는 게 쉽겠느냐? 그래서 전 지우고 영혼 봅니다. 예술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리는 게 더 힘들겠죠. 지워버리는 건 간단하니까. 그래 지워버리고 영혼을 살폈더라. 이게 전부 하나님이 시켰던 훈련이에요. 이종이 걸어왔던 길을 수없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요,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배로운 그런 은사, 능력, 치유, 절대 이런 걸 다 주신 겁니다. 그저 제밥에만 눈이 어둡고 본인들이 순종 안 하려고 들면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 같으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애굽의 땅에 재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난 재앙의 그런 몸부림 속에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간데 백성들을 구원하겠나이까 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나무랬어요. 님 누가 지었느냐? 너 죽어볼래?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간데 왜 이 나라 백성들의 코로나 걸린 걸 책임져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더 깨져서 이방인을 전도해서 우리나라에 1200만이라는 그 성도가 줄어서 600만으로 가고 있고, 교회도 이것 때문에 줄어서 다 없어지고 있고, 이럴 때에 누구 하나가 희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더 10배, 20배를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재앙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엔 없어질 것 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전부 점점 확산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어 놀러 가는 거 꼴보기 싫다고 자꾸 생긴다면 우리도 언젠간 조금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도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도 다 사람일진데. 자, 오늘 말씀들 꼭 각 처처에서 부여잡고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왔던 애굽 땅의 재앙처럼 이렇게 애굽 땅의 재앙이 물러가려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한 것이 오늘 말씀의 22절로 딱 보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하였더니 장자가 다 쳤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29절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옥에 갇힌 생축과 처음 난 것은 다 치시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어마어마한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순종한 사람만 건졌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 1년 반 동안 지켜줬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다리실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도 정말 그나마 예배를 조금씩 드렸던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지나가서 정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또다시 도래하면서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애굽 땅 재앙이 물러가려면 주제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 양을 잡아야 한다. 우리의 번제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각을 떠서 드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인생의 모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모든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 양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의 말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허리를 띠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며 급히 먹어라.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급히 먹어주기도 천천히 먹어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세계로 생명수기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산다면 이 모든 재앙이 다시 한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